2014년 여름훈련집회 창세기 결정연구 메시지 6번입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에 도달한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호와 타고난 느낌들은 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우리 속 깊은 곳이 세세하게 열릴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비워진 그릇들을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이 흘러넘칠 때까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메시지 6번의 관련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다.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고 나서 그 앞에서 나왔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파라오보다 생명 안에서 더욱 성숙한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에 이른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고하며 분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6번은 5개의 로마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야곱의 성숙을 통하여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은 완전히 성숙한 한 여인의 예표인 술람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3번은 우리가 성숙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심어진 신성한 씨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로마 숫자 4번은 주님의 부담과 완전히 하나 된 바울의 부담이 믿는 이들을 성숙에 이르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 5번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사역의 목표 또한 각 사람을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는 야곱이 성숙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A번. 창세기 27장에서 우리는 빼앗는 사람을 보고 37장에서 변화된 사람을 보며 45장 마지막에서는 성숙한 사람을 본다. B번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인 반면에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꾼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숙은 우리를 바꾼 이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변화를 넘어서 성숙에 이르는 데까지 목표를 높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변화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끌리도록 자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경륜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당신의 권익을 위하여 저를 성숙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저의 생애를 마치기 훨씬 전에 성숙하게 되어 당신의 쓰이심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1번.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이다. 2번. 성숙은 용량이 확장되는 문제이다. A번. 생명의 성숙은 성령의 징계를 받는 것의 총체이다. 성령의 징계는 일종의 압력인데 우리는 그 무게와 압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너무나 압력을 받아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징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압력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이고, 또 다른 원칙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무게가 더욱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압력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손실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압력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의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의 회복은 깊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일과 사건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10번입니다. 야곱의 생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계시해준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공급도 함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파쇄될 때가 되었다면 그곳에 반드시 그분의 공급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주님의 주권적인 손실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손실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얻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아가 6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변화의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인 술라미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위해 그분께 어울리게 되었다. 로마 숫자 2번에서 우리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의 한 예표인 술라미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갈망입니다. 그분은 그분께 어울리는 배필을 얻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우리 안에 하나의 갈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배필을 얻으시길 원한다는 그 갈망과 동일한 갈망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성숙한 배필의 마음으로 가득하십니다. A번입니다. 술라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다. 이것은 그녀가 생명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B번입니다. 아가 3장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여 가마가 되고 결국 주님께서 그녀를 예루살렘으로 여기신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여인은 자신의 의지가 복종함으로 이러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아가서 6장 4절은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필은 그분 자식에게는 디르사와 같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군대와 같이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배필의 모습입니다.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심어진 신성한 씨 안에 담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발전을 체험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로마 숫자 3번은 우리가 성숙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심어진 신성한 씨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A번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고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씨이다. 1번 모든 신성한 풍성은 이 씨 안에 있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이 풍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2번입니다. 이러한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생명이 자라며 결국에는 성숙에 도달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며 장차 올 왕국에서 왕들이 될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3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씨로부터 미덕과 지식이라는 뿌리와 자제라는 줄기와 인내와 경건이라는 가지를 거쳐서 형제 사랑과 신성한 사랑이라는 꽃과 열매에 이르도록 완전히 발전하고 성숙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씨로부터 형제 사랑과 신성한 사랑이라는 꽃과 열매에 이르도록 발전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에 이르러 우리가 사랑에 도달할 때 우리는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자라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우리는 노력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리 존재가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다음 단계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란 정도만큼 우리는 살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존재를 열고 생명이 발전하도록 그분께 협력해 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B번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자라고 발전하고 성숙되기를 부지런히 추구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자라고 성숙되기를 부지런히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4번은 히브리서에서 바울의 부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 숫자 4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의 부담은 믿는 이들을 성숙에 이르도록 구원의 초기 단계에서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바울은 주님의 부담과 하나 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부담은 믿는 이들을 성숙에 이르도록 그들을 구원의 초기 단계에서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5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에 해석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기초를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갓난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A번입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의 길에 관한 위의 말씀, 곧 단단한 음식이 말씀 안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1번.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에 관한 선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관한 의의 말씀으로 계속 이끌므로써 믿는 이들을 성숙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다. 2번.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적인 다루심에 관한 사상을 구체화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길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길로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성숙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급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길을 거절하는 것은 믿는 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3번. 의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이다. 의는 하나님의 행정의 면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관계된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숙에 이르도록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은혜로운 일과 협력해 드리기 원합니다. 끝으로 로마서적 5번입니다. 바울의 부담은 믿는 이들을 성숙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적 5번에서는 바울의 사역의 목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한 세 사람을 위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실 때까지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숙한 사람에 대한 이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장한 한 남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A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충분히 성장한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온전한, 완전한 혹은 성숙한 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B번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됨으로써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울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수고하고 분투함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D번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세 사람의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2번입니다. 실제와 실행적인 방면에서 한 세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1번.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것이다. 2번.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우주적인 한 새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숙에 대한 열망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곳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면 조금 더 빨리 이러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항상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서 하셔서 우리를 이 성숙의 과정 가운데 더욱더 이끄시길 원합니다.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